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함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동안 큐티를 못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이죠. 먼저 말씀을 제가 우리 큐티 책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진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 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큐티를 할 때에 본문을 더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에는 본문을 더 많이 읽도록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재회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면서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루에 들어있던 돈, 처음에 곡식을 사가지고 올 때에 곡식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자신들 자루에 자신들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돈을 다시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정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모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라는 이러한 정직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셉이 처음에 요구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정직하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이 풀려나기를 원했고, 더불어서 부족한 양식을 구입해서 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 지금 애굽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그냥 이들은 정직하고 정탐꾼이 아니고 그리고 그 가족이 먹을 작은 양식만 사갖고 갔으면 되는데, 애굽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계산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그리고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도,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될 것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될 것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게다가 죄수였던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인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바로 왕의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 어떻게 상상이나 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기대의 그 이상 가는, 때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노예가 되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렇게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제가 뭘까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러한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관리인이 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던 이 돈 때문에 우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우리를 그래서 잡아가는구나, 결국엔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을 그 요셉의 관리인에게 해명을 하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관리인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샬롬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저는 어색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관리인인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숙하고 익숙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어야 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 역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셉의 관리인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샬롬의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 자신들의 대까지. 그래서 이 요셉의 관리인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가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억시키고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요셉의 관리인은 애굽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의 관리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집안에서 자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또한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마음껏 느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예배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 마음껏 그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기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시간에 조용히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